대림절 세 번째 주일 성탄절 앞두고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한 일이 있다는 거네요. 마귀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마귀의 일이 있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용어 가운데 귀신이나 마귀라는 말이나 사탄이라는 말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성주의 시대, 합리주의적인 시대, 오늘날 보이는 세상에 대한 과학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시대니까 사람들은 마귀가 어디냐고, 귀신이 어디냐고, 사탄이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마귀, 사탄, 귀신에 대한 이 영적 세계라 그래요. 영계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계가 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거를 인정해야 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지,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왜 대적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를 무시하면 신앙생활이 껍데기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교회 신앙생활 대충 하면 되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영계가 있다, 영적 세계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열립니다. 말씀이 열리고 이거를 알고 방비를 해야 되고 이거를 알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지. 이거 없으면 맨날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자기가 지금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가서 사탄에게 까부름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영계가 있다,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적 세계가 있다, 이거를 아시고 오늘 이제 말씀을 오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요한 1서를 읽었잖아요. 그 요한이라고 붙여진 이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인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산 사도 요한이 쓴 글입니다. 이 요한의 글을 다른 부분에도 읽어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가 조금 전에 도둑이 오는 것은 하고 우리 읽었는데, 그 요한복음 10장에 계속해서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나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 이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도둑이라는 거고 강도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당신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거기다가 쭉 이렇게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데리고 왔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너가 이걸 다스리라. 아담에게 통치권을 줬다고요. 사람에게 통치권을 줬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있었으니
그게 마귀가 왔지요. 사탄이 왔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동산을 죄로 물들게 해서 이 마귀가 자기의 활동 공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다 마귀가 자기 활동 공간으로 얻어서 그래서 지내는 거예요. 이게 왜 맞느냐? 이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이 마귀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즉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보이는 산이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아담이 다스려야 되는 이 세상을 자기가 딱 차지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말이지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너희가 다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즉 마귀가 먼저 와서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더럽히고 어지럽고 흑암으로 덮어가지고 이걸 자기가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담의 손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담이 다스리는 권위를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권위를 주셨으니까. 그 아담이 그거를 마귀에게 뺏긴 거란 말이에요.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뜨림을 당해서,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아담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는 고사하고 다스리는 자를 향해서 자기가 경배를 하는 게 많지요. 새를 우상으로 삼고 동물을 우상으로 삼고, 제가 30대 성지순례를 처음 해외에 처음 나갔을 때 성지순례를 갔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 가운데 하나가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 박물관이에요. 거기 갔더니 풍뎅이가 박물관 안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팔을 벌려서 이만큼만 그 풍뎅이 영상이 있더라고요. 박물관이 웬 풍뎅이입니까? 그랬더니 풍뎅이 신이래, 신. 왜 풍뎅이 신이냐? 이게 소똥 안에 들어가가지고 가다가 이 태양신, 태양이 쫙 비추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풍뎅이들이 이렇게 막 생산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니까, 마귀가 통치를 하니까, 마귀가 사람의 심령을 딱 장악하니까 자기가 다스리지 않고 반대로 다스림을 당하는 거라고. 그래서 악어를 숭배하고 소를 숭배하고 그러면서 세상이, 사람이 어쩌다가 그렇게 나무 밑에 가서 비는지, 어쩌다가 그렇게 바위 밑에 가서 비는지, 달을 향해서 비는지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왜? 마귀가 와서 사람을 점령을 해가지고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지요. 슬픈 일이 세상에 벌어진 겁니다. 이 슬픈 일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 슬픈 현상을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마귀를 결박시키는 겁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마귀를 결박을 먼저 시켜야 된다. 마귀를 먼저 내쫓아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내쫓고 복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자기가 모시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자기 가운데 오셔서 살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살아주시는 거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점령하고 있는 마귀를 결박을 해서,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로 우리가 마귀를 결박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영적 전쟁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그냥 허지부지하게 하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을 알아야 기도하는 겁니다. 아, 영적 전쟁이구나.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이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귀를 쫓아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셔야만, 예수님이 오셔야만,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된다. 이걸 믿으면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전투에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건져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여러분 남편이 왜 저러지? 교회를 가자 그랬다 왜 안 가고 그러지? 왜 저렇게 악한 일을 하지?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마귀에 대한 이야기하고 사탄에 대한 이야기하고 귀신에 대한 이야기하면 아, 이거 계명천지에 말이지 뭘 그렇게 문명인답지 않게 그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요. 마귀가 점령하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아주 웃기는 얘기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이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사람들을 점령해서 마귀가 해놓은 일들이 어떤 게 있는가? 마귀가 해놓은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시켜버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즉 우리 영혼을 캄캄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걸 두고 영혼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뭐냐?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숨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뜨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자꾸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데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써야 되는 것,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영적 전쟁에 패배한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도 반응을 안 해요. 그냥 설교 들으면 그냥 들으로 끝나버리고 그냥 자기의 삶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해서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것,
육신의 감각적인 것에 대해서만 밝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을 조롱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잡이 역할을 하실 때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 주변을 확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롱을 했어요. 너희들이 광야에 왜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보러 나갔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나갔냐? 즉 너희들이 지금까지 맨날 그런 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그런 거에 신취해 가서 살아갔지 않냐? 그런 거를 조롱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마귀가 너희들을 장악해서 너희들이 눈이 캄캄해졌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욕심에 눈이 멀어 있고 육신적인 것에 매몰돼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상태인지 아냐? 너희들은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는다. 뭐예요? 이게 사람의 심령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냉소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냉소적인 거. 다른 사람이 아픈 거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게 관계 자체가 깨져 있는 거죠. 냉소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최고의 계명이 뭐죠? 최고의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마귀가 막아놓던 것을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 그게 첫 번째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즉 마귀는 타인을 향해서 이 계명의 특징이 뭐예요? 이 계명의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을 하고 사람을 향해서 반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근데 마귀가 이거를 다 깨뜨려 버렸다고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무감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냉소적인 거예요. 타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마귀가 와서 우리 심령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생명의 줄이 끊겨버리니까 타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자를, 즉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고 목사님, 왜 내가 반응이 없어요? 반응하지요?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굳이 반응하는 것이 타자를 향해서 반응하라고 하는 역방향의 반응을 한다고요. 비난을 잘하고 질투를 잘하고 그냥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뭐 이런 것 쪽으로 반응을 하는 거지, 그거는 반응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요. 타자를 향한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죽었다는 거야. 이건 누가 저질러 놓은 일이라고요? 마귀가 저질러 놨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거고, 그래서 성경의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됐을 때 타인을 향해서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그네를 멸시하지 마라, 과부를 멸시하지 마라, 고아를 멸시하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이 세 종류가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라는 거예요. 누가 돌보지 않으면 너무너무 살기 힘든 사람들, 그 당시 사회.
요즘은 혼자 된 여인도 잘 살죠. 요즘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왜 그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 죽고 홀로 된 여인은 사회적으로 돌보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 사도행전을 보면 과부를 돌보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진 시대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살아나면 그 시대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시대는 이 사회적인 약자 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넉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뭘 벨 때도 다 베지 않고 좀 남겨놓고, 왜? 가난한 사람이 와서 이거를 주워가고 먹게 하고 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무너진 사회, 심령이 굳어지고 심령이 답답해지고, 이건 뭐냐? 마귀가 장난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이렇게 간 시대, 그런 시대 전부 다 마귀의 장난이다. 이 마귀에 대해서 영적 전투를 안 했다는 거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이유예요. 마귀를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멸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마귀 일을 멸하시나? 성경 한 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예수님은 이 마귀를,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 마귀를 결박하고 우리 가슴에 불을 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의 불, 은혜의 불, 말씀의 불, 회개의 불.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들에게 타자를 향해서 관계를 다 끊어버리니까 욕심으로 점철돼서 심령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된 우리 심령,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심령, 여기에 주님이 오셔서 죄를 없애주시고 마귀를 내쫓아 주시고 성령의 불을 확 붙여주시면 우리 가슴이 뜨끈뜨끈해졌다는 거지. 즉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할렐루야,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불 꺼진 심령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냉랭해진 심령에 불을 붙여주러 오셨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에 불이 붙어지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불로 역사해 주시면 마귀가 심어놓고 장악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다 풀리는 겁니다. 굳었던 심령이 풀리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죄가 용서가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흑암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고 각양의 병마가 물러가는 건데, 이걸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렇게 자세하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임하고 묶인 자가 풀려지고 억압당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사람이요, 돈도 있어, 주변에 사람들도 있어, 이래 보면 갖출 거 다 있어, 갖춘 거 다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사는 게 힘들대. 요즘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심령이 묶여져 있어요. 심령이 쪼그라져 있어요. 심령이 어두워져 있어요. 심령이 굳어져 있어요. 왜 그렇죠?
외부적인 것을 이것저것 다 갖춰 놨는데 뭐가 문제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해놓은 것에 대해서 그거 하나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딱 하나예요. 그거 해결이 안 돼서 문제예요.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고 내 영혼에 은혜가 오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에 성령이 불이 붙고 마귀의 일이 멸해지면 그 사람은 생기가 돋아일어나. 생기가 돋아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다 은혜 받아야 돼. 성령의 불 받아야지. 능력 받아야지. 이거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약이 없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먹여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 외에는 약이 없다니까요. 세상적인 그 어떤 약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약을 먹어, 명예약을 먹어, 권력약을 먹어, 인간관계 약을 먹어, 뭐 취미의 약도 먹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그냥 그걸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해놓은 일을 멸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불이야기인데, 이 불이야기를 성경에 다른 용어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라는 말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심령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팍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사람 사는 맛이 난다고요. 이 복음의 시대를 미리 예언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황무지에도 꽃이 필 것입니다. 내 심령이 광야와 메마른 땅에 됐는데 이 사막이 변하는 거야. 메마른 것이 변하는 거야. 할렐루야. 기쁨으로 변하는 거라고요. 그때의 소경이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일하신 것이 보여지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영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고요. 영의 말씀 막 들려줘.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교회를 다니는 교회 올 때도 막 은혜 받으려고 종종 그러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아이고 이놈의 교회를 이렇게 자주 가야 되나, 천근만근 이렇게 교회를 올 때 그렇게 오면 안 되는 거다. 교회를 오면은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좋았냐고, 얼마나 기쁘냐고 벌떡벌떡 뛰어야 되지. 아멘. 벙어리가 기뻐 외칠 것이고, 이 벙어리 말씀 받을 때도 아멘이 잘 안 나온다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확신 있게 아멘이 나와야 되거든. 심령이 살아 일어나면요 말씀이 아멘이 됩니다. 혼자 성경 읽다가도 갑자기 아멘하고 갑자기 무릎 꿇고 갑자기 기도도 하게 되고, 이 심령이 살아나면 이게 입이 막 열려져서 벙어리가 기뻐 외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찬송 부르자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이 장송곡인지 찬송이 널리 빠진지 그러다가 어쩌다가 성경가 돼 회개 찬송 부르면 그게 좀 맞아. 그냥 저적 찬송을 부를 때도 그냥 입이 그냥 열동말동 이 소리가 나올 똥말동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찬송 소리가 외쳐지고 찬양 소리가 커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고, 마귀가 쫓겨났다가 다시 찾으러 온다 그랬잖아. 성경에 보니까 이놈의 마귀가 쫓겨났다가 다시 한번 와본대. 와보면 아이고 이 빈집이네 이러면 다시 차지한다고 그랬댔다고. 그런데 찬양을 하면서 외칠 때에 마귀가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아이고야 이거 안 되겠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광야에서 물이 솟구치고 사막에도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에 수분이 자꾸 줄어든다 그래. 수분이 줄어들어서 이게 쪼글쪼글해진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 수분이 줄어들 때 그렇다는 거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영적으로도 은혜가 되면 탱탱해지는데 영적으로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 광야에서 물이 솟구치고 사막에도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은혜가 무슨 일을 만나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뭘 걱정합니까? 우리 믿어놓고 합시다.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 일어나야 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슴에 불 붙이러 오셨다. 불이 붙었다면 내가 염려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능력 받아라 이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자꾸만 쏙닥쏙닥 하면서 뭘 불이냐, 돈 있으면 된다고, 세상에 네가 출세하면 된다고, 이거 있으면 된다고, 저거 있으면 자꾸 꼬드겨가지고, 그래서 그거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가다가 심령이 캄캄하게 되고, 돈은 움켜잡았는데, 명예는 움켜잡았는데, 사람들은 박수 보냈는데 저녁에 집에 가서 잘 나가면 허전하고 사는 게 뭔지 싱숭생숭하고, 그러니까 출구가 없으니까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그래서 요즘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그렇게 뭐 취미 생활한다고 뭐 취미 하다가 나중에는 죽는 취미로 가는 거라. 안 된다고요. 그게 은혜 받아야 되는 거야. 능력 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주님이 오신 이유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저렇게 십자가로 가셔서 내 죄를 없애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오시는구나. 이걸 알아서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살아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거.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아멘.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다시 깊이 사랑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분이 귀중히 여겨서 예수님 모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다 살아 일어나서 살려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에 보면 서로 사랑할지니, 타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졌다는 거지. 은혜 받으니까, 불 받으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이렇게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저도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이렇게. 저도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뭐 그렇게 인생을 살 때 까칠까칠한지 말이야. 까다롭고 뭐 까칠까칠하고 이러면 안 된다. 부드러워야 돼요. 은혜 받으면, 성령의 불 받으면. 아시겠죠? 저 알고 보면 저도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은혜 받으면 넉넉해진다. 은혜 받으면 가슴이 넓어진다. 은혜 받으면 따뜻해진다. 이게 사는 맛이지. 뭘 그렇게 뭐 까칠까칠하며 살아.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그렇게 살면 그러면 안 된다. 넉넉하게. 그래서 은혜 받으면 나도 살고 너도 살아. 은혜 못 받으면 지도 죽고 남도 죽이고 이래. 그러니까 꼭 은혜 받으라.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 안에서 행복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